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이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내가 지지도 받고 안정감도 받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관계는 우리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에는 암보다 외로운 것이 더 무섭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암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대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외톨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연락하고 상호작용하고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성장하며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고 또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일하며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사회적인 관계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 등 밀어주던 시대는 벌써 가버렸습니다. 네.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개인주의, 관계 단절 사회입니다. 고독하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그걸 대체하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만나는 이런 방식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나는 혼자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있어도 나는 혼자 같아. 아내가 있어도 나는 혼자 같아. 자식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알라가 몰라. 나는 혼자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굳어지고 깊어지면 그 사람은 삶이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고요. 말씀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걸 우리가 잊고 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비결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계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내 생각만 하고 내 방식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미국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소개를 받았답니다. 만나보니 여자가 썩 마음에 들어요. 가까이 가서 물었답니다. 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I am you 그랬답니다. 이 말을 듣고 남자가 뿅 갔어.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내가 당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의 성이 유씨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기 성을 대며 나는 유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그 말을 나는 곧 당신이요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을 때 I am you 나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I am you 나는 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뭘 하실까? 예수 믿으면 귀찮고 거북한 일이 많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잘못 발목 잡히면 이거 큰일 난다. 다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를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통치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영혼에는 주인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거든요. 무신론자 윌리엄 헨리라는 사람이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며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여러분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으로 알고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죄 많이 짓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주님은 내가 네 영혼의 선장이요 내가 네 운명의 주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언어, 우리 감정, 우리 행동 이것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우리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신에게서 나오잖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들은 여러분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랬어요. 우리가 주인으로 있는 한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죠? 하루에도 몇 놈씩 죽입니다.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네. 요즘 막 텔레비전 뉴스 보면 다 죽이고 싶어 그냥. 우리 나오는 생각이 그래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우리가 주인으로 있는 한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말도 다스립니다. 우리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있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이런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에게서 나온 말, 우리 말은 참 더러운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18절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예, 칼로 찌르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양을 연마하고 공부를 해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예,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으로 초청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해야 돼요.
자, 네가 베드로니 장차 개발하리라.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감정을 또 다스려 주잖아요. 감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죄 때문에 타락해져 있어요. 변질되고 상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감정이란 어떤 겁니까?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 나오는 것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우리를 가만히 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감정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보시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감정입니다. 또 예수께서 우시니라, 참 안타까웠어, 눈물의 감정입니다. 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우리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우리 생각과 언어와 감정,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릴 때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자, 어느 30대 젊은 청년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맡은 일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한 번은 어느 할아버지를 옮기는데 체구가 상당히 커요. 90kg가 넘는 거고요. 이 청년은 몇 번 무거운 환자를 다 들어와서 요령을 이제 조금 알고 있었어요. 휠체어 앞에 서서 양 다리를 할아버지 무릎에 대고 두 손으로 그분 겨드랑이를 딱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침대를 향해서 방향을 싹 틀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할아버지를 들어서 침대를 옮겼는데 이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몸을 맡기지를 않아요. 온 몸을 나무처럼 빳빳하게 해서 청년이 들었는데도 이게 도무지 들리지 않으려고, 또 침대로 이렇게 눕혀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힘 빼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하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대.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 할아버지가 몸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몸도 아프고 또 연세도 많으시니까 젊은 청년에게 맡기면 될 일을 할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힘, 자기 방식,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은 거죠. 신앙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느끼게 하신 대로 느끼면 우리는 위대한 긍휼, 위대한 시인, 맑고 깨끗한 감정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뿐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업하면 우리는 여러분 또 성공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는 위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설교 못하는 목회자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네, 그러니까 모른다게 내가 할 말이 나지. 안다 그러면 김빠이잖아. 설교 못하는 목회자와 혼자 사신 할머니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대. 영감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존재인데, 여러분 그 주님의 다스림에 여러분들은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순종 보면 신뢰가 필요해. 우리 딸아이 보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자, 그 서울의 그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 거기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잘 소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가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치료를 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의자에 누워서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질러. 그런데 옆에 있는 아빠인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죠? 그냥 옆에서 안절부절. 의사 한 번 보고 딸 한 번 보고. 그 현장에서 아빠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를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사 치료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저 아픈 아이를 보고 지금 아프지만 이 치료를 받아야 네가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프지만 믿고 참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아픈 현실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보다 신뢰가 크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겸손도 필요합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났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내가 비켜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좌에 모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한문으로 말을 하면 잊어버릴 망, 그 다음에 자기아, 망아, 자기를 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막힘없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제가 중국에 한동안 여러분 다녔지 않습니까? 중국에 갔을 때 큰 도시 말고 이제 시골에 있는 가정교회를 보려고 갔어요. 그때 중국 교회가 막 놀랍게 막 부흥하고 있던 때거든요. 중국 교회 부흥의 비결은 뭘까? 궁금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일단 예수 믿으면 진실하게 잘 믿어요. 그들은 찬송도 1시간 합니다. 어떤 찬송은 99절까지 있대. 그건 내가 보증해요. 왜냐하면 우리 우크라이나 키예프 우리 교회 같은 건물 안에 중국인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 드려도요, 우리는 벌써 다 끝나도 아직 찬송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진심입니다. 그들은 한번 믿으면 진심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고 뚝심 있고요, 끈기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부흥의 비결이 있지요.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 그 음성에 대한 철저한 순종. 아이고요. 얼마나 이게 분명한지 중국 교회는 그거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이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당국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받던 시대 중국 성도들의 삶을 쓴 그 백투 예루살렘,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창실성을 가진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를 금지한 중국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즉각 체포되고 처벌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하면 할수록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어요.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결국 이 자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경찰서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계단 위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아서 곧 경찰 공안이 나타났고 자 끌려갔지요. 이 일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자매는 곧 구속됐지요. 갇힌 교도소는 수천 명의 여성들을 수감한 여성 교도소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도소는 아주 말썽이 많은 교도소였어요. 하루 한날 싸움에 고성에 욕설에 이거 교도소 소장도 포기한 교도소야. 인간 말종들 많은. 그런데 이 창자매가 거기 들어가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전도의 불길이 급속도로 교도소 안에서 번지는 거야. 3개월 만에 800명의 여성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막 싸우고 괴성을 지르는 교도소에서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그냥 기도하는 소리 가득한 교도소가 되어버렸어요. 교도소 소장은요, 교도소가 이렇게 병하니까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네. 이 교도소가 하도 말썽 사건 저지르니까 교도소 소장이 잘못하면 날아가는 데인데 이제는 그냥 변해버렸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바로 이 자매라는 알았죠. 그래서 그 자매를 집무실로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척 수월해졌다. 이제 죄수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같이 온순하게 말을 잘 듣고 있으니 참 놀랍다. 이곳은 자네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내가 오늘 석방시켜 줄 테니까 이 교도소 직원으로 너 취직해라. 월급은 한 달에 3,000위안을 주겠다. 그때 당시 3,000위안은요,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엄청난 큰 액수였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운전기사 딸린 차도 주고 편안한 집도 주겠다. 관사도 주겠다 이 말이야. 놀라운 일이었죠. 야, 일개 중국 법을 어겨서 수감된 죄수에게 교도소 직원이 되어달라고 교도소 소장이 부탁을 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힘들지만 순종하면 하나님 높여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자매가 고민을 했어요. 순간 그 가난한 가족들이 생각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말씀해요.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로 말했어요. 저는 2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분은 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주시겠다는 차나 운전사나 집은 예수님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 하는 비전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기에 앞으로 복음만 전할 것입니다. 네, 이게 말은요. 교도소 직원이 되면 이제 소장의 명령만 따라야 돼. 그러면 주의 명령을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믿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것과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할 것, 여기서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부흥, 모든 기적, 모든 승리, 모든 역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하죠. 요즘 부산에 계시는 손현보 목사님이 뭐 그냥 뉴스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데, 나는 뭐 그분이 하시는 일이나 뭐 이런 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손현보 목사님이 이런 감정을 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신앙에 열심이 없어.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그런 나이롱 권사님이야. 한 번은 목사님이 찾아가갖고 권면했습니다.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했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예, 알긴 아는데 목사님 내가 바빠서 그럽니다. 그럼 뭐가 그리 바쁩니까? 했더니 요즘 고추 농사 짓는 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고추 농사에만 매달립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감동대로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권사님 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이 그냥 돌아가는 거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왜 우리 고추밭에 손을 댑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했대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킨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권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더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여기다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 아니 회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회개.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해 12월에 전도해서 11명을 세례받게 했대, 이 권사님이. 11명을. 여러분, 전도도 순종이고, 기도도 순종이고, 구제도, 선교도, 착한 행실도,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목사가 하는 목회도, 설교도, 그 무엇도 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속초에 개척하러 와가지고 교인도 없을 때 날마다 전도하러 간다고 집집마다 다니고, 나보다는 사모님이 더 많이 다녔지. 나는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우리 밑에 있던 그 오복숙 씨 집에 전도하러 우리가 늘 갔지요. 그분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귀찮아야 돼요. 네. 오지 말라는데 왜 또 오세요? 이러거든. 네. 그래도 우리는요, 문전박대를 당하면 우리도 마음이 상한다고. 아니, 내가 당신 나조차고 지금 그러냐?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도 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박대하면 섭섭해요. 네? 문 닫고 나갈 때 내가 다시 오나 봐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또 들려요. 가서 전해라. 포기하지 마라. 또 가는 거예요. 네, 또 가는 거야. 가면 또 환영하나? 네? 왜 또 왔어요? 이러지. 나중에는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죽어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리고 문 닫고 나왔잖아요.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예? 새벽에 2시인가 3시인가쯤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새벽 예배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그러니 잘나고 누웠으니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어야 살아야 소리가 귀에서 쟁쟁쟁쟁 하는데 너무 잠을 잘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예수가 뭐냐. 그래서 그 새벽에 아파서 여러분 화장실도 제우 출입하는 사람이 그 언덕배기를 기다시피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 속에 그렇게 괴롭히던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기뻐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정말 주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에 어찌할 바 모르고 그리고 막 한 달 지났는데 몸이 그냥 막 급속도로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 이런 게 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감동 주는 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위대한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에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축복과 행복과 기적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평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